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소확행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의롭다 하심은 다른 말로 이 칭의, 또 다른 말로 이신칭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죄로 가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살면서도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꼭 율법에 또 법에 명시된 이 법만을 어겨야 그게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즉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라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참 죄송합니다. 요즘에 보면요, 목사들이 더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잘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또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목사님들이 더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이 목사님들의 책임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목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아서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그래서 모든 양떼들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세움받은 자들이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책임이 크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작은 죄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죄보다 더 커 보이는 이유, 더 크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같은 이유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죄만 많은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문제죠. 그러나 성도들도 똑같은 책임이, 죄의 책임은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목사님들만 죄가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 죄가 있죠. 우리도 다 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죄를 가지고 있죠. 그런 죄인들,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 그 용서받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죽어도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던 사람들 막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가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청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 즉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받으심을, 그런 하나님의 수용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 우리는 그 죄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고 도저히 치를 수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되니까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니까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보혈의 그 근거에서 오직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어떤 큰 일을 해서 어떤 큰 공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덕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사역을 행하셨고 그 은혜로운 사역의 열매로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 의롭다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 앞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즉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은 이 믿음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도 그냥 어떤 우리의 조건을 보고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신 선물.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저희 큰애랑 둘째는 저한테 안 물어보는데 저희 막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내가 더 사랑스럽고 더 귀여운데요. 하는 짓이 귀여워요. 하는 짓이 말도 귀엽고 행동도 귀엽고 그렇다고 이제 항상 귀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얄미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제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제는 그러는 거예요. 어버이날인데 아빠 뭐 받고 싶은 거 있냐고, 가지고 싶은 선물 있냐고, 받고 싶은 선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첫째, 둘째는 뭐 이제 좀 컸다고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막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내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받고 싶은 선물 없다고. 아빠는 너희들이 아빠의 선물이라고. 근데 너희들 자체가 정말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린 자녀들한테 나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으니까 꼭 준비해. 안 주면 서운하고 막.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모의 마음은요, 그냥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죠. 다른 선물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자녀가 선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정말 이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선물을, 더 큰 선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믿음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복음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 또 다른 복, 또 다른 선물, 자꾸 막 물질 달라고 돈 달라고 하고 막 정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힘을 좀 달라고 하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최고의 선물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욕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욕심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거 자꾸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달려요. 자꾸 달래. 뭐 하나님이 은혜인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거 있으세요? 그래서 뭐 맡겨놓은 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니까, 내 행위를 쌓아놓은 것이니까, 내 공로를 쌓아놓은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복을, 이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질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만큼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자꾸 뭐 더 달라고, 아니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이 땅에 더 많은 것, 여러분 나중에 다 돌아보세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구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돕는 이들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단지 호의코식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성탄절만 되면 자꾸 저희 아이들 또 사람들 뭐 서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는 것도 하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가 그냥 주자고요. 그냥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물, 크리스마스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선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넉넉하게 나눠주자고요. 자꾸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뭐 달라고 하지 말고요. 뭐 얻을 생각 하지 말고요. 뭐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주자고요. 선물을 나눠주자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돈 들여서 우리가 주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뭐 내가 크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럼 왜 헌금 봉투에 이름이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이름을 적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의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거기다 내 이름을 왜 써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나 헌금 이만큼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정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이 변질된 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헌금을 중단하세요.
당장 여러분의 헌금 봉투에서 이름을 지우세요. 이름 쓰지 마세요. 그냥 드리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아, 목사님이 알아주시고, 아, 저 성도들이 재정 관리하는 재정부 성도들이 내 헌금 보면서 와, 누가 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네. 그래서 나를 다르게 보겠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의식들이 있다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헌금 봉투에서 여러분 이름을 지으세요. 이름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분을 세울 때도 뭐 헌금 가지고 세울 수가 없죠.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으니까 이분이 헌금을 하는지 헌금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분의 믿음 정말 꾸준히 지켜보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또 그분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정말 어떤 이 직분도 그렇죠. 직분도 계급이 아닌데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군대요? 교회가 군대예요?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 회상이에요? 회사예요? 계급이 아닌데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직분이 섬기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또 알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직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 선물을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은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봐야 되죠. 뜯어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그것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시험을 받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자고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요. 남편 자랑, 뭐 자식 자랑, 왜 이렇게 자랑이 많아요. 이렇게 다 자랑이에요. 사람들 모였다 하면 자랑이에요. 남편 자랑하고 부인 자랑하고 아들 자식들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자랑 이것저것 자랑하고.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이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